여러분, 사람을 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유전적이거나 체질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명하는 집에 태어나면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세상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명하는 집은 단명하고, 그 집에 간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아서 죽고, 어떤 장기가 안 좋으면 내력이 그렇게 돼요. 유전적인 요인들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최근에 의학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요인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최근 의학을 접근하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습관만 바꿔도. 저도 여러분 요즘 안 죽으려면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거든요. 몸에 자꾸 사인이 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절반이 이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오는 거죠.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생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25%. 그리고 나머지 25%는 사고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100으로 잡았을 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세까지 아주 창창하게 살았던 인물을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12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신명기 34장 7절에 가보면 그렇게 명시를 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표현 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로 하면 별세 하실 때, 좋은 말로 하면은 천국에 가실 때, 아주 속한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거 죽음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거든요. 9988 뭐 이런 거 알잖아요. 1234 뭐 이런 거 아시죠? 진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80년은 맨날 골골하다 살고 겨우 20년 건강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 강화도를 가요. 저희 집에서 강화도 가는 것을 감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물론 저희 아버님도 만나는 것이 감동이지만, 이게 자식들은 이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잖아요. 지난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20살에 이 구미에 와서 1985년 2월 25일 날 가방 한 개 들고 구미역에 여러분 기차를 타고 내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첫 여름에 제가 강화도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는 차도 없잖아요. 경운기밖에 없고, 지금이야 차도 있고 그렇지만, 뚝을 지나서 한참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왔다고 지금도 뇌리에 그건 잊지 않는 거예요. 30년이 넘었어도.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들 아시지만 완전히 저희 어머님은 그냥 은혜로 사는 분이에요. 쓰러지기도 여러 번 쓰러지셔서.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가 나이 어린 자식이 머나먼 경상도 땅까지 가서 오래간만에 왔다고 확 마중을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너무나 평생을 40대부터 7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다 병막 가운데, 여러분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적으로는 생활 습관 잘 기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면 반드시 120세까지 창창하게 살게끔 돼 있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잘 받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바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일찍 죽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면서 오늘도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많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기 저도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전히 제가 밤이면은 아마 아시죠? 얘기했던 뭐 이렇게 쌍가마 해관이나 이런 데도 가고, 오늘 이렇게 관광 열차를 타고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성령이 없으면 뭐겠어요? 감정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잔 따르라고 하면서 아직도 약간 그런 기분에 여러분 탁 터치되는 분이 계시죠?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가졌던 이 습성이라, 그게 목사가 돼도 약간의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시원한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좋잖아요. 참 별로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과 속이라는 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을 속이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좀 약간 곁길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거룩하게 나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선발이.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만사 형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그렇잖아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많이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문제는 더 복잡하여 질 때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고 잊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고. 직분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직분이 괜히 나를 누르기만 해요.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장로라는 거, 내가 권사라는 거, 내가 안선집사 항전직이 됐다라는 게 어느 날은 그렇게 부리부식간에 불현듯이 내게 눌림밖에 안 해요.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구약 성경에 가보면 때를 말씀하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뭐 병들 때가 있고 병든 걸 치료받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서 6절까지 쭉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게, 모든 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고급 단어를 쓰면 기독교에서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운때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운명론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을 깨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섭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인간의 여건은 좋지 못해도,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그 불행을 엎으시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 플러스 1은 1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십진법 1 플러스 1은 2예요. 왜 1 플러스 1은 2냐?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인 거예요. 이 원리는 1 플러스 1의 원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100 마이너스 1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99예요. 그래서 99개 남았는데 하나 네 가져라 해도 하나 문제 사업하다 문제 없다도 99개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면 100 마이너스 1은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러느냐? 내가 100개를 가졌어요. 그러나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제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때의 계산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먼저 보기 전에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3절을 한 목소리로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1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거기 두 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애들 막 설치고 그러면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특히 사나운 엄마, 애들을 좀 덜 사랑하는 엄마, 또 깊이 사랑하는 엄마, 예의를 중시하는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 출애굽 한참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을 좀 가져왔어요. 이걸 13절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사단이 준 유혹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다 가미를 하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휴가를 먼저 가게 돼서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먼저 가는 거지 원래는 8월 달에 가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어느 시점인데 한 주간 새벽기도 안 하고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얘한테 돈을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래서 인간의 계산법을 쓰니까 나중에 가서 자식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게 하고 자식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상처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뭔 소린가 생각하시죠? 자식을 버리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못하네. 난 겉죽어도 못 먹어도 고해요. 네? 절대 못하시겠다고 하시죠. 이 버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 가까운데 우리도 영향받잖아요.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공단 좀 똑바로 살리라고 저 여불대기락도 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난리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신문에 계속해서 올라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회면에 부산하고 울산에서 가스 냄새가 나서 신고가 수백 번씩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뭐 블랙박스 안 달고 있는데 요즘 차들 블랙박스 없는 차 없습니다. 블랙박스 세상이에요. CCTV 모든 데서 감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게 좋은 기능이지만 순기능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역기능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제는 믿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서 있어도 믿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드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깊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산에 울산에 가스 여러분 냄새나는 그런 문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블랙박스 이 말씀드렸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속에 심리적으로 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면, 죽게 할 거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면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거면 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단 내가 가만히 있다 이 표현 속에는 내가 해야 될 기본 도리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장사한 분이 장사 안 하면서 내가 무슨 축복을 받길 바라는 거,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지나치게 어떤 육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앞서기 때문에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이냐,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서 있는 때가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왜 너에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막힌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무슨 은혜요? 기가 막히는 은혜.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분들만 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막힌 은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34편 19절에 가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둘째,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 번째, 당신을 판단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패러독스, 역설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심리라는 거 아시죠?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자식도 그래버리면 진짜 쫓아가서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야,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그러면 엄마 나 싫어 해가지고 이리 가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라 그러면 아빠 나 싫어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용돈도 줄 필요 없죠. 그러는 보세요. 순종의 원리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오늘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나의 역경과 고난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봐야, 하늘을 쳐다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쳐다봐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 기병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면초가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는 거. 남쪽과 서쪽으로 보면 높은 산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무장도 되어져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것은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이 이제 쫑났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구나.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 왜 무섭겠어요? 암이 그쪽에만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도 별게 아니다. 전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문제 하나만 딱 거기서 그거 끝내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룰루랄라 그냥 나는 한 번도, 여기 오신 분 중에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됐는데요, 그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100번 쭉 아무 일도 없다가 101번째부터 계속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10절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부닥치니까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해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지 뭐 이러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오는 섭섭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심정 느낄 때 있잖아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그래서 교회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도 저분과 같이 경험해보면 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내가 그때 가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줄여야 되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과 신약을 받는데 오늘은 구약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습니다. 난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면서요. 내 볼 테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좀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반감이든지 어떤 원망이든지 어떤 기쁨이든지 어떤 감정으로 접근을 했든지 하나님의 처방을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한 목소리, 거기까지 따라하지 마시고, 자, 큰 소리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 속에 이게 담겨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평했지만 계속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어디에 세우느냐? 믿음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너희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광야교회에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 대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 할 역할만 걸떠리 보고 가만히 있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움직임마저, 소리마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가지고 뭐든지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다 하지요 뭐. 그런데 그 앞에서 마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인간의 아주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유치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 염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것이냐?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왜 내 인간적으로 사는지 아세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팍하면 인간의 방법을 쓰고 강팍하면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강팍하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에서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동사 3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동사가 뭐냐? 가만히 서 있으라. 세 번째 동사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3가지 동사를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진전된 말씀으로 오늘 결론에 이르면서 주시는 아주 깊은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향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내 사업과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손에, 내가 믿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습니까? 은혜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와 능력으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면은 셀 수 없을 정도니까 내가 할 테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봐라.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업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자식 네가 한번 키워봐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보호하고 계심을
알지 못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고 계시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가보면, 여러분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가보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이 감동을 자꾸 되뇌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행할 거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는 진격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때는 서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비록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 와도, 오늘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할 일이 뭘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를 철저히 되돌아봐야 되고 나의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기독교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에 죽고 은혜에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뭐였느냐?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철저히 은혜의 공동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면 요만큼밖에 못한다. 내 힘으로 하면 네가 보지 못할 정도의 1000배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 구원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